오늘 본문은 29장부터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재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9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29장 30절에 그렇게 히스기야 왕과 언약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이어지는 30장에서는 둘째 달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30장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온 회중이 다시 더 7일을 기쁨 가운데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31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라고 합니다. 성전 예배를 위한 준비와 유월절 절기를 마친 후의 일이죠.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예배 개혁이 삶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온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회복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그동안 언약 백성들의 삶에 거침이 되고 온전치 못했던 우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동안 문제인 줄 몰랐던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을 버리고 재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그 동사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의 석상을 산산이 부수고 찍어버리고 없앤 다음에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에서 시작된다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과연 힘과 또 마음을 다하는가부터 점검해 본다. 그것이 이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라 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우리 각자 우리 삶에서 생활에서 혹 어떤 것들은 버리고 또 제거하고 없애야 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가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늦지 않는 것 또 대충 참석만 하고 마음에 땀대가 있지 않는 것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몸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또 생각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 또 여러 가지 걱정 또 어떤 욕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히려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다해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 그것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이어지도록 그 증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 재건 사역이 그저 단회적이고 일회성이 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위임하는 모습인데요.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택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선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기존에 세워진 사람들을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책임을 그 직임을 행할 수 있도록 다시금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섬기는 일이었죠.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예배에 집중하는 그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데 힘썼던 것이죠. 교회 일꾼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왕의 재산, 곧 국고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항상 번제와 또 절기마다 드리는 번제에 쓰기 위한 그러한 재정을 쓰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힘을 써서 사역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조치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변화되고 삶의 예배가 바뀌게 되니까 5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모든 소산의 첫 예물들을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의 11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북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럽니다. 또 주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그 성물의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언약 백성들이 가져온 것 11조를 차곡차곡 쌓아서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와서 그 쌓여진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칭찬합니다. 9절에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예물 그 쌓아놓은 더미에 대해서 묻게 되니까 아사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은 것도 많아서 많이 쌓아둘 정도가 되는데 그게 다 주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선순환의 역사, 예배 개혁을 통해서 예배 재건을 통해서 삶의 재건, 삶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실감하고 그러한 삶의 실감한 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경배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충만해지는 이러한 선순환의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게도 실감나는 그러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